또 말씀을 나눠봅시다. 예,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배는 이어지고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명이든지 간에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인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다시 또 오늘 11절 보면 몇 년 몇 개월을 이제 7년 6개월을 그가 지나야 온전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왕이 아니냐? 오늘 1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지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남쪽 훗날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하나님 신뢰를 잃고 결정타는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솔로몬이 여인을 더 사랑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제 아들 르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는데 워낙 이제 땅 분배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시작해서 이제 저 단지파까지 북쪽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돼야 비로소 참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12지파의 왕이 되었지. 그가 에브라임 출신이지만 베냐민 출신이지만 베냐민의 왕만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생애를 나누는데 좀 전에 기도할 때 함께 나눴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 여러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참담할 때가 있어. 도대체 이런 글을 누가 만들어서 유포하는지 세상에 뭐 있을 법하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또 그런 얘기에 동조하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자화상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 여러분이 이제 아주 형편없게 보는 일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 참 재미없게 산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자기 자화상이 어둡고 부정적이면 저런 글을 쓸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다윗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대가 뭐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영애 목사처럼 수십만 명 모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게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좀 거칠지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이는 수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봐라. 그 큰 건물 지금 모이지도 못하겠는데 그냥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모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나 헌금의 양이 아니고 영향력이라 봅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SNS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정체를 봐야 되는데 윤용 목사라고 하는 윤용 목사 SNS 잠깐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교인이 한 20명쯤 된대. 우리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최근에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묵상하는 쪽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도 많이 뛰고, 하루에도 이 목사님은, 본문을 하나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나이도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자기는 말씀 묵상을 하고 교인들과 SNS로 요즘은 더 실력 발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에 못 모이니까. 그래서 이 윤용 목사라고 아직은 더 실체를 더 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요. 그러나 지금 데려봤을 때에 이렇게 적은 교인 건물이 뭐 20명 모이는 게가 뭐 상가지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겨우 3년밖에 공생애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30년, 40년 하잖아요. 오늘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빵을 분 교회 일단 모여서 같이 갔어요. 박장로님하고. 교회 이름이 뭐냐면 남신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이름이 신기한 남신교회, 남신 여신도 아니고. 근데 그게 그런 이름이 아니고 서울 남대문 교회가 6.25 때 피난 와서 거기 대구에 남구에 대신동 아세요? 그래서 남대문 교회 남자하고 대신동에 신자를 써서 남신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장로님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남신교회로 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은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남신교회만 치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근데 목사님이 이 어른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는데 40년째 목회한대요. 3번 부임했대요. 교육전사 때 부임했다가 나갔다가 부목사로 부임했다가 나갔다가 담임 목사로 해서 지금 한 게 40년 심무하는데 담임 목사로만 지금 이제 23년. 근데 이 어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오래 목회하면서 이제 박 장로님을 왜 존경하느냐. 전도를 말로만 가르치지 시범까지 보이는 사람은 장로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랑 일치하면서 생각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면 소용없어.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이야. 영향력이에요. 사실 뭐 장로님 설교로 보면 설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초청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왜 제가 주기적으로 또 우리가 다녀가신 지 한참 됐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잠깐 오시는 거 작년에 오셨고 지금 벌써 뭐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초기만 하시고 올 7월에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어떤 간에 우리가 장로님을 본받아서 오늘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장로님은 전도한 사람은 주일까지 집회하면 주일날 반드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오느냐? 오늘 이제 대화 중에 그 남신기 목사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대전에 오신 또 선교사님하고 넷이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면서 대화하는데 30년을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니고 30년을 매일같이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한 사람 주일날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따라온답니다. 자석처럼. 우리 옛날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색깔을 놓고서 자석 넣으면 어떻게 해요? 딱 붙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돌이 없어. 그러니까 부흥하려면 이제는 장로님처럼 360을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장로님 만날 때마다 정말 제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 장로님인데. 그래 내가 그랬죠. 지난번에 장로보다 목사가 나아야 되는데 이 복음 전도에서도 근데 뭐냐면 또 그 남신께 김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목사들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노예 임원도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대구 남노에 우리 교단에 통합식이니까 그 산하에 작은 교회들 목사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비용 다 대고서 훈련할 때니까 오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한 10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당회에서 얘기해놓고 비용 되는데 지금 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 도대체 작은 교회들 목사들이 왜 전도 안 하냐고. 되게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안 되니까. 어쨌든 전도의 열정. 전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몸으로 하는 거. 성경 읽기 몸으로 하는 거. 섬김도 몸으로 하는 거. 전도도 선교도 몸으로 하는 거.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지금 지향할 것은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크기가 아니라, 규모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작은 교회가 지금 어떤 간에 200석의 지금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디딤돌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제 세워갈지는 우리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도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풀어주고, 이제 문제가 없다 싶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문제 생겨서 이제 법무팀에서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 적절할 때 문제가 발견되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 풀어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것이 우리가 그 매입을 한 이후에 생겼으면 이거 곤란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법무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법무팀이. 그래서 이제 이 법무사가 이제 저랑 같이 대화하다가 목사님 뭡니까?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동산 얘기하고 부동산이 당황해서 또 더 전문가하고 지금 그 대화 중에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어떡간에 하나님 세우시면 여러분 빈틈이 있어도 여러분 결국은 이루어져 가도록 다리를 놓으십니다. 이번 우리 성전 건축은 한 가지에 다른 게 없어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디딤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디딤돌을 우리는 밟고 일어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삶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윗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종종 말했던 그 이야기를 늘 잊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그 입시가 지금 언제 치러질지도 그렇죠? 좀 미뤄질 것 같은데 한 달 이상 지금 계약이 늦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시가 치를 때까지 부모는 그 누구도 공부를 못해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령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모는 기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기대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지같이 살아도, 우리가 정말 건달같이 살아도, 한량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그 생활을 벗어나서 진정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살아보라.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살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당신보다 더 잘 살아보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일신, 우일신 해야 되죠. 매일매일 새롭게 돼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 몸부림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옛날 역사적인 인물로 이런 보고서 그냥 공부한다. 공부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면 뭐하게? 공부해서 뭐하게? 공부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에게 본받을 점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땅으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자, 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뭘 배우겠어요? 여기서 다윗에게 뭘 배우겠어요? 자기가 임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40년 기도해서 해보니까 30년 기도 생활과 10년 기도 생활 나눠지는데 30년 기도 생활은 뭐였냐면 청소년기부터 목사가 된 20년, 목회 20년 동안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은사적인 차원에서도 불같은 은혜 맨날 이제. 근데 그 뒤 10년은, 최근 10년은 부르짖는 기도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듣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여러분 배워야 돼요. 듣는 기도는 뭐예요?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다윗이
진정 성군이 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십이 뭐예요? 로드십이.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물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다윗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헤브론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자, 문제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헤브론이 아니고 예루살렘 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사울 왕이 죽었고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한 혼란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이에요, 2명.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자동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한 11절에 보면 7년 6개월을 걸쳐 지나가야 다윗이 이스라엘을 천하 통일을 하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13년 이상을 사실은 사울에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보세요. 그리고 또 다시 7년 7개월을 평탄하지만 않은 세월을 겪으면서 그의 왕조가 건설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쉽게 되는 게 없어. 저도 개척이 쉽지 않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금도 막 속이 막 이제 하나님 뭡니까 이게? 좀 더 시간을 속도 좀 내보세요 하나님. 근데 아니야.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어. 근데 우리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보고 갈 뿐이지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제 겨우 3년 몇 개월이에요 우리가 이제 11, 12 이제 3월이니까 3년 5개월 이제 이달 돼야 3년 5개월. 3년 5개월 된 교회가 이제 여러분 200석 건축을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그 발자국을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도 벅차 숨이 찰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윤사님 가정이 많이 지금 힘들어요. 수요일날 같이 기도하고 됐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1년 했어요. 1년. 물론 1년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었죠. 특별히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그 어떤 문자를 보면서 왜 현실은 거꾸로 갑니까? 이제 어떻게 극복을 같이 해야 될지 내일 신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왜 다윗 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재벌들 있잖아요. 기업인들을 보세요. 1세대들은 고생하면서 뭐냐면 잘 쌓아갑니다. 잘 쌓아가는 만큼 잘 지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2, 3세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래 해보지 않았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 이뤄놓은 거 자기가 누린 거 누리다가 그냥 쫄딱 다 털어먹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도 그래. 왕도 자기가 고생해서 정말로 그 왕조를 세워왔던 다윗은 그래서 그가 성군이 되고 그가 여러분 이제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정말 대왕, 그레이트 킹, 대왕이 되게.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쉬우면요 교회가 그렇게 쉽게 개척되어지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양적으로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은 상실한 그런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다 그리 돼버렸잖아요. 우리 사랑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 워낙 빨리 이제 들어가셔서 너무나 아쉽죠. 그런 본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니까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포항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잡으세요. 그러려면 쉽게 되면 결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은 보너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탄탄한 그런 리더십을 구축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첫째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올라가라 했을 때 그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어디로 가리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질문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과 저녁에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리고 더 답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달려가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지금 당장은 자존감 상할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입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7년 7개월 동안은 다윗이 예루살렘보다는 바로 헤브론에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꿈도 주셨고 환상도 주셨는데 왜 아직 안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 편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그래서 제가 김근혜 성도님 기도하면서 욥기서 5장 이제 8절 9절 전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기이한 일, 놀라운 원더풀 띵, 놀라운 일을 여러분 셀 수 없이 행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이냐? 그때는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세월 지나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때에 이 증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그때 행하셨던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 가족 이야기 나오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도읍지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헤브론 기억나죠? 누가 차지한 땅이었습니까? 옛날에 출애굽 때 갈렙이 차지한 땅이잖아요. 갈렙이 84세에 내게 산지를 달라고. 아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80대지만 그러나 내가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땅에 이제 다윗이 첫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아직 이제 이스보셋이 8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자리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아직은 이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읍시다. 왜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모두의 신망을 잡아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윗 사이도 신뢰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에 사실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그가 어떤 영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동안에 늘 도망다닌 신세였어요. 자, 보세요. 도망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편에 섰어요? 아니면 사울 왕 편에 섰어요? 사람은 항상 실세를 따르는 거예요. 누가 실세였어요? 사울이 실세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으로 인정해주면 그때 사울 왕 편에 서서 다윗을 어디 숨어있다고 고자질했던 사람들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마치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참 불쌍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요셉을 향해서 직접 말도 못해.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또 지금이야 죽일 수 있다. 저는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못난 형들이다. 그리고 가장 요셉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뭐냐면 심장을 후협한, 정말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후협한 참 못난 형들의 말이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 유언을 핑계로 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도 그 형들을 요셉이 잘 돌아보라고 했다고. 결코 여러분 다윗이 보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사람 사는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신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 특별히 다윗에게 협조하지 않고 사울 왕편에 섰던 사람들은 그들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왜 또 사울이 제사장들도 함부로 죽이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아히멜렉과 죽였던 그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또 한편에 다윗이 신뢰를 얻어야 될 게 뭐였냐면 그는 블레셋에, 우리가 다 나눴죠. 블레셋에 그는 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는 도피자였기 때문에 도망자예요. 도망자에서 와서 갑자기 왕이 되었을 때에 이들 양자 관계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때는 뭐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지식적 성장이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아직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연합 회장님 만났는데, 우리 노회. 이번엔 분회장 될 거예요, 이제. 가을에. 앞으로 장로님인데 이번에 또 우리 노회장 될 거예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조차도 저를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아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빌딩에 와서 새들으라고 비싸게 돈 주고 건축하지 말고. 그런데 나랑 만나보고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어른이니까 제가 이제 저 전화로 말할 수 없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 빌딩인지 한번 구경을 시켜주시오 해서 가서 구경하고 이제 그 점심 대접 받고서 이제 어제 왔거든요. 근데 대화를 해보더니 이 장로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가능하냐. 장로님 저 몰라요. 지금도 나는 헛걱거린다고, 그냥 헛걱거린다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주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얼마인데 회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사람들로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 보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 장로님이 그동안 저를 향해 상당히 오해한 부분도 있더라고.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왜 나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개척을 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제 정리가 됐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풋내기 부목사 출신의 개척자가 아니고 14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했던 여러분은 개척자예요. 벌써 제가 이제 3월 말로 포항 온 지 17년 지나고 이제 4월부터는 18년째입니다. 18해 때 지낸 거예요. 알게 모르게 포항에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17년의 소위 관록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보는 눈이 결코 헛된 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게 유형의, 무형의 자산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봐라, 신목사의 신학이 틀리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이제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로 신목사가 신학은 정말로 건전한 신학이고, 그리고 신앙은 온전한 신학이고,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 신목사의 성령운동은 참된 성령운동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신뢰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신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항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7개월 동안에 다윗이 신뢰받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려면 이제 3년 5개월 앞으로도 우리가 3년 절반 이상을 더 가야지 신뢰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크지 않게 이번에 200석의 건물을 주시게 된 것은 그런 신뢰를 얻게 하는 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잘 자라가야 됩니다. 잘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아까
남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소용없어.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제가 전에 몇 주간 안 나간 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전도 안 나간 게. 지난주에는 이 지역에, 오늘은 또 대구에 다녀와서, 물론 대구 와서 걱정하지 마. 제가 사람들 집중 안 했어요. 구청장, 의회 의장만 만나고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만나고 했으니까. 저도 대구 갈 때, 이게 지금, 가는 게 지금, 이게 지금, 바람직한가. 근데 너무 도시가 깨끗하더라고요.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구 중구청 구청장을 내가 만날 일이 있어. 거기 중구, 의회 의장을 내가 만날 일이 있어. 난 갔더니 우리 교만 아니라, 포항에서만 아니라 대구에서, 대전에서도 7군데에서 1,400개 붕어빵을 구워서 두 구청에, 그 구청장들, 의회 의장, 부의장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그 사진이 장로님이 오늘 밤에 보내주고, 잠깐 대화하면서. 그래서 되게, 포항에서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의회 의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기가 군대 생활을 오천에서 했다 하면서 이제, 해병대 안 나왔거든요. 하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다윗처럼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가 다윗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다윗보다 우리가 훨 나은 여러분 리더십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이니까 교만이 아니고 달려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죠. 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을 치하하기도 하고 또 축복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자, 그들을 치하하고 그리고 이제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또 약속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뭐예요? 바로 사울왕과 요나단을 그 수습한 일이죠. 너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우리 신앙세계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신뢰를 얻는 게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작지만 앞으로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평화와 연주에 여러분 이 지금 자원봉사는요 충격을 줬어요. 우리 제가 아는 이 SNS에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교회에서 2명이나 가냐? 우리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제 어젯밤만 오늘 대구 가는 것도 굉장히 지금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여수에 있는 한 목사님 그 부부인데 우리 신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송성의 사모가 거기도 이제 우리 동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성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가 빵 200개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가 그걸 가지고서 대구에까지 가서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서로 모아서 섬긴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일은 뭐 큰일이 아니라 작은 섬김에서부터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뭐 큰일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근데 저는 생각지 못하게 우리 평화 연주가 이 두 친구가 정말 귀한 지금 이제 섬김을 통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로만 100번 하면 뭐 하겠어요? 말로만 100번 하면. 근데 이제 크리스찬 청년 2명이 지금 대구에 뛰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또 저로 자각을 주게 되고 장로님이 딱 왜 전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청년 2명이 가 있다고 하니까 신목사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가는데 같이 빵을 군 목사님이 나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신목사가 대신 갖다 주면 안 돼? 그래서 딸들이 직장생활 애들 이렇게 상담하나 봐요. 교육 쪽에, 학원 쪽에.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 가면 안 돼. 아빠 데리고 가면 나 찍힌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자 나는 간다고. 나는 가려고 했다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딸들이 가서 있는데 목사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작은 성금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선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면 결국에는 포항 땅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건 어떤 여러분 내세운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이런 작은 섬김을 하는 교회에 여러분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본받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계속해서 뭐냐면 이제 포항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우리 민족이 보고, 그리고 누가 보냐면 세계 선교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한인교회 목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 때문에 미국인이고 여러분 이제 저랑 관계 네트워크에 있는 인도네시아고 여러분 신학생들 다, 교수들 다 봅니다. 요즘은요 구글 번역기 딱 띄우면 금방 다, 그래서 정확지 않지만 거의 인도네시아 말도 언어 관계없이 그냥 다 우리말로 떠요. 거꾸로 우리말이 그쪽 언어로 여러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힌 시대예요. 기가 막힌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거기 40세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이 논란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럼 우리가 신학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이 이스보셋이 40세가 되어서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여기 아브넬 장군의 말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왕을 자처한 것은 스스로 그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니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생인 그 생존자인, 유일한 생존자인 이스보셋, 그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생애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이제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인지, 다윗처럼 물어보았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항상 이런 점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과 요압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자, 아브넬의 이스라엘과 요압의 유다 군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어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비웃으면서 칼부림을 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서로 비웃으면서 칼부림을 하자. 사실 이 두 장군들이 하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필요한 싸움은 비극을 유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발빠른 아사헬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 아사헬을 죽인 것 때문에 나중에 요압이 또 아브넬을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거의 암살. 속여서 비겁하게 칼로 찔렀으니까 거의 암살로 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뭐 길게 논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불필요한 여러분 다툼은 피하시 바랍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한다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툼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어요. 논쟁은 여러분 피하시 바랍니다. 논쟁은 피하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으면 논쟁은 피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면 그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래서 바쁜 세상인데 우리 논쟁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끊어버려요. 그 뭐 내가 못 싸워서가 아니라 그 싸워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실수가 여기에 이제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그 전쟁의 참혹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26절을 읽고 이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논쟁은 참혹한 거예요. 좋은 결과가 없어요. 좋은 결과가.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가족 내에도 지금 막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우리 형님이 한전 은퇴하고서 보수로 변해가지고서 이상한 찌라시 같은 글을 우리 가족 단톡에다 올려놔갖고서 내가 어느 당 찌라시라고 썼더니 싹 단톡에 나가버리더라고, 형이. 다시 끌어들였어. 또 나가. 또 나가. 전화해서. 우리 가족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형수한테 지금 형이 좀 화가 나 있죠. 그랬어요. 아니, 어떤 그런 걸 믿어. 세상에 나는 차마 내가 여기 강단이라 말을 못하는데 그런 희한한 찌라시 내용 가지고서 정말 근데 이게 정말 형제 사이가 정치 문제 때문에 완전히 뒤돌아서 가지고서 결국은 다시 올려서 이제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지 마라 하고 이제 내가 토 안 날 테니까 내가 왜냐면 그 문제 가지고 해봤자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그 찌라시 보여줄게요.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공산주의 사기만 이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게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찌라시 갖고 우리 가족에게 전하냐 그래서 화를 냈더니 싹 도망가더라 그래서 이게 정말 웃을 일이야. 그래서 이제 논쟁은 피해야 되니까 형 우리 논쟁하지 맙시다 하고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거 빨리 코로나 지나고서 포항에 오시라고. 왜냐면 우리 가족계 우리 집에서 모일 차례거든. 예, 논쟁은 피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 생애를 계속 보면서 처음에 도전 받은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가 다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또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가 여러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꿈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신 비전대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을 선봉해서는 하나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